안녕하세요. 발리하님 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큐티 가정 예배로 지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 묵상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신비로운 섭리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날파리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스크립처, 저는 본문 요약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유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유익,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합한 그 성도의 그 유익들, 그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다시 부활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죄를 죽였고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 엄습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죄를 죽이고 이제 부활 생명 안에서 은혜 아래에 거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요약 바탕으로 말씀, 이 메디테이션,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라는 표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우리 그의 죽으심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연합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미에 보시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함께 내려가 십자가의 형벌을 함께 받았지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부활 은총을 역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했다면 부활로 연합까지 동시에 우리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3절, 4절, 5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부활 은총,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새 생명의 은총이 우리 삶에 덮여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 3절, 4절, 5절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연합할 때 먼저 1차적으로 영적 논리상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고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진 고통과 같은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참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결국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 고통을 받았다면 십자가 이후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에 살던 시기에 그 죄된 것들을 다 못 박을 때 그 찾아온 고통,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부활 은총이 우리 삶에 덮여진다라는 것이 8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신 분이신데, 연합했을 때 얻어지게 되는 십자가 고통, 그러나 결국 부활로 나아가는 새 소망이, 그 새 생명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함이 즐거움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늘 소망이고 감사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교훈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게 주신 교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의 죄성, 나의 혈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때론 넘어질 때 있고 때론 또 죄를 범할 때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라는 교훈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죄가 두려워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앞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인데 또 죄를 지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억할 것은 1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는 11절을 통해 적용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번에 죽었지만 또 죄의 그 싹이 돋아날 때 또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11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단번에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부활 생명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들이니 죄에 종속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옛사람 쓴뿌리에 매인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 인해서 아직은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14절 말씀처럼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십자가에 나의 죄성을 다 못 받고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다시 부활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그 부활 영광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부활 영광 안에 산다고 하지만 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죄에 단번에 죽은 바로 우리이고 죄 아래에 거할 수 없는 존재이니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지은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노력하며 지키려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인생도 언제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제 안에 사심으로 나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죄악들을 못 받고 이제 새 생명 아래에서 부활 은총 믿으며 살아가오니 때로는 또 죄짓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그 자범죄를 훌훌 털어버리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은혜 아래에 거한다라는 그 존재를 그러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부활 소망 가지면서 그러나 때론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발리안교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